이솝은 그리스 그쪽 나라에서 작가로 알려졌는데 한때는 노예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주인이 이솝에게 말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많은지 보고 오너라. 이솝이 목욕탕으로 가는데 목욕탕 앞에 큰 돌멩이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돌멩이를 지나쳐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에이 빌어먹을 하면서 돌멩이를 향해 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을 다치기도 하고 코가 깨질 뻔하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 사나이는 불평하는 대신 돌이 왜 여기에 있지? 그러면서 그 돌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솝이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욕탕 안에 사람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목욕탕이 한가하다는 말을 듣고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목욕탕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솝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 왜 한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냐? 그러자 이솝이 자신이 본 것을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고는 했는데 한 사람도 그 돌멩이를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그 돌멩이를 뽑아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돌멩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떤 때는 환경이 넘어지게 하고 어떤 때는 많은 재물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넘어뜨리기도 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라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본문의 주인공은요,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의 직업이 관리였다, 공무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관리가 부자라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재테크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엘리트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고 유능한 엘리트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로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청년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이 현세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출세할까, 더 성공할까, 그런 곳에만 관심이 있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성공을 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 교회 일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드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영원히 소유하면서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기와 어찌 되었건 간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셨고 그가 예수님을 배웠더라는 겁니다.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느니라.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한들 뭘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에 나타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어요. 이 청년이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많은 계명들을 자기가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받기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수시로요, 무단횡단도 하고요, 수시로요, 법으로 금지된 행위들을 합니다. 방뇨합니다. 길 가다가 소변 보기도 하고요, 고성방가를 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렇지 어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없는 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법을 주시긴 했지만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는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계명은 왜 필요합니까? 계명이 있어야 이게 죄인 줄 알고 이게 잘못인 줄 압니다. 법이 있어야 이게 위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계명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구원도 하실 수 있고 못하는 일도 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요, 그렇지 않다. 너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단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절,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너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청년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수용을 못합니다. 왜요? 자기는 재물이 너무 많은데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재물을 모았는데,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이 재물을 나에게 물려주신데 내가 이걸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어림도 없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요, 재물이라는 것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는 말씀은 많은 재물 때문에 걸려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스톱,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뵙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봅니다.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들어보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요, 나에게 딱 부담이 되고 딱 걸려버립니다. 뭐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듯이 어떤 말씀이 아주 삼키기 거북하게 목에 딱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더 이상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상황이래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부담이 딱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서 네 소유를 정리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물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보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꾸만 그 재물이 내 발목을 잡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자니 저 많은 재물을 어찌할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아직까지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 주일 되면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사우나도 가야 되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우상이 되죠. 오늘은 우리 남편이 쉬는 날이니까 따뜻한 밥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애들이 오니까 걔네들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 돼요. 그거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예배드리러 못 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지? 궁금하기는 한데 도무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여러분의 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건져줘야 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야 심히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이 청년은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내세가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 용서받으세요 하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법도 잘 지켰고요, 남 등쳐먹은 일도 없고요, 강도짓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뵙고 나면요, 내 죄가 1000가지도 넘어요. 수만 가지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한 것부터 시작해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때로는 거스름 돈도 막 더 받아가지고 돌려주지도 않았을 때도 있었고요. 뭐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자기 부모 속여가지고 용돈 타내기 위해서 뭐 책 산다 그러고 용돈 많이 받아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뭐 더 먹으려고 막 거짓말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한 분이 힘든 것처럼 온갖 사연들을 주저리 늘어놓아서 제가 냉동실에 쑥떡해서 넣어놨던 거 그거 내서 챙겨주고요, 봉투에 5만 원 넣어서 드렸는데요, 저는 모릅니다. 그분이 정말 그 이런저런 사실들을 늘어놓은 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를 찾아서 왔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를 찾아서 왔는데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봉투에 5만 원 넣어서 보냈습니다. 냉동실에 떡 있는 거 챙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봤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난 깨끗해서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자기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또 예수님께 칭찬도 받을 줄 알았더니 웬걸요? 그 많은 점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니까 근심이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없이 고개 푹 숙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걸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첫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그 중심적인 생각, 내가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충분한데,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뭘 또 해요. 나 지금까지 충분히 이웃 도왔거든요. 선한 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본문 때문에 걸릴 수가 있죠. 또 돈 얘기하는구나. 뭐 자기의 많은 소유를 팔아가 교회에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잘못된 교단처럼 집문서 가지고 오세요, 논문서 가지고 오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때로는 걸림돌이 돼서 교회 가니까 헌금 얘기하고 돈 많이 가져오라는 얘기하더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간 데 걸림돌이 첫째가 우리 자신이고, 둘째는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이 청년처럼 많은 재물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나 직업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직업이 주일날 일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분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부자라고 해서 다 또 이 청년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자이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루디아라는 여성 사학가가 있어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어요. 예배 장소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자주 옷감 장사였으면 대단한 사학가예요.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인데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후에 강권하여서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바울이 당신 집에서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요구한 게 아니고,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러서 예배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디아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괜히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그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놓고 공용해서 쓰게 하는 걸 보고는 자기들도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밭의 판값을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이게 밭 판값의 전부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하고 드렸는데요.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게 밭 판값의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부부가 한날에 죽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밥 팔지도 말고 헌금하지도 말지, 그걸 뭘 그냥 밥 팔아가지고는 잘해보겠다고 얼마만큼 띄워놓고 이거 전부라고 갖다가 내 밥 팔아가 전부 다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기만하느냐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가 한날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재물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 거죠. 무단히 그런 거예요. 누가 팔으라고 했습니까? 헌금하라고 강요를 하기를 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이 되면 하는 거예요. 땡전 한 푼 없어도요, 사모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청년에 비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간장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죠.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데 팔아서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냥 갖고, 삭개오는요, 세간장으로서 불법으로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뵙고 난 후에 자원해서 돌려주고 나누어주겠다, 갖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뵙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장애물인 게 똑같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앞에 가려놓인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넘패스가 됩니다. 넘패스. 우리는 패스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 청년이 넘패스였어요. 내 청춘과 재물과 나의 열정을 주님께 드린다. 나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 이거 어림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 그런데 그걸 드리는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지렛대가 되어주시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시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허들 경기처럼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또 그 장애물들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